아, 아,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느라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도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고 목소리가 좀 잠기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야겠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담아 오늘도 예배 드려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가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의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가 찬양해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훈명하여 주옵시며 하늘에 아버지며 상달이 되며 영적인 교통과 또 우리에게는 삶의 좋은 교훈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동행하는 인생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살며 누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와,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지도가 등장했는데 여기 보면 이집트가 어디일까요? 보이십니까? 글자로 이집트. 큰 그림, 그죠? 보이죠? 그 그림에 옆에 보니까 이집트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위쪽에 보면 고센이란 지역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 의해서 여러분 아버지 야곱 그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의 가정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고센 땅에 내려와서 거기서 정주하고 있다가 여러분 400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애굽에서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의 옛날 여러분 국가명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고 요즘은 이제 이집트라는 말을 쓰죠. 그냥 출 이집트, 출애굽,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이제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저기 고센에서 보면 검은색 화살 표시 보이죠? 저 검은색 화살 표시를 따라서 저렇게 출애굽을 했고, 홍해도 저기 보면 우리 여기 목사님 손에 보이죠? V자처럼, 이 V자처럼 이렇게 갈라진 데가 있는데 한쪽은 수에즈만이고 한쪽은 아카바만이에요. 자,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요 사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수에즈만 그 바다를 건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화살표시 파란색 화살표시 있죠. 그래서 저 지역으로 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화살표시 끝을 따라가 보시면 검은색 화살표시 따라가 보시면 제일 밑에 뭐가 보이죠? 시내산이 보이죠? 보입니까? 그런데 저 시내산을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저 시내산에 가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최소한 여러분 60만 명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였는데 여러분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면 여러분 그 60만 명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있고 결혼을 안 했으면 부모님이 계시고 또 결혼한 사람은 또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60만 명에 딸린 직계 가족 수를 곱하기 4 하면 6, 4, 24, 240만 명이고 한 6을 하면 어떻게 되죠? 6, 6이 30, 360만 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저기 검은색 여러분 화살표시를 따라서 내려가서 시내산에 저기서 정주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걷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전통적으로 저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시내산은 거기가 아니고 자 그 반대쪽 여러분 아카비안이라는 여러분 저 반대쪽 저기 가보면 저쪽이 지금은 이제 라오즈 산이라고 그러는데 라오즈가 뭐냐면 아몬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드가 있는 산을 말하는데 거기가 시내산일 확률이 높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가 거기 있죠. 그래서 아마 거기가 라오즈 산일 것이다. 그리고 모세도 자 애굽의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초록색 화살표시 방금 보여진데 그죠? 방금 초록색 화살표시 건너편에 보세요. 거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미디안이란 글자가 보이죠? 저기서 도망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 시내산 쪽보다는 라오즈 산이 시내산일 확률이 높다라는 해석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카바반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지금 화살표시죠. 아마 저기로 건넜다라는 학설들이 있고 요즘 최근에는 이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이 한국 사람이 이 출애굽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아니고 저 이제 아카지만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저기다 저쪽에서 건넜을 것이다. 그래서 비야히로 돼서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라우즈 산에서 계시를 받고 38년간 배회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를 가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님, 그 남의 나라 역사 또 출애굽 역사 굳이 그걸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하나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종으로서 400년 이상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뭘 상징하냐면 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간 살 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이 바닷길이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뭐와 여러분 관련성이 있냐면 바로 그건 세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다 사하고 또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뭘까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한 세대 동안 여러분 약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은 마치 뭐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과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보호로부터 성장합니다. 노년에는요 힘이 없어서 자식들의 의지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월은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생명력이 많이 길어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돼서 40년 좀 더 되지만 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성도의 생활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광야 생활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 다 물었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장대 위에 저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약을 줘야지, 진통제를 줘야지, 약을 발라줘야지, 붕대로 감아줘야지, 무슨 그거 바라본다고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안 믿었던 사람은 그 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죠?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은 이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죽음이란 것, 여러분 세상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왜 죽는지를 얘기해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은 결국 뭐였죠?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갈 때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순종의 삶만 살아가니 아니요. 또 뭐가 있느냐? 아말렉과의 전투,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며 여러분 살아가요. 근데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니에요. 그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아말렉과 사단의 영적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거는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죠? 이 광야 40년에 이 세상을 살 동안 이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더 큰 진병을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자양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큰 동력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약속의 땅인 예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이제 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세요. 출애굽의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청사진 밑그림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성도들이 삶을 사는 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 여러분 사탄의 종노릇하며 저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광야 속에 사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면서 살아갑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더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예비해 놓은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복된 백성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한번 기도하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멋진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쉬워요. 또 보고 싶어요. 안녕.